우리 계시록 4장에서 22장 부분의 두 번째 강해인데요. 보좌에서 영광 받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같이 자세히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제가 이런 말씀을 했어요. 계시록 1장과 3장과 또 4장에서부터 나머지 22장까지의 두 부분을 간단하게 설명하는 과정 속에서 1장에서 3장까지의 메시지는 요한이 어떻게 받았냐면 반모섬에서, 다시 말하면 이 땅에서 받았어요. 이제 천사가 나타나서 가르쳐 주기도 하고, 또는 아시아 7교회는 보면 예수님이 직접 반모섬에 오셔서 요한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이 4장부터는, 마지막 22장까지는 이제 앞으로 예수님의 그 재림 후에 일어날 여러 가지 일들을 쭉 설명하는 과정 속에서 4장부터는 메시지를 어떻게 주셨냐면, 요한을 저 하늘 보좌 3층 천으로 데리고 올라가셨어요. 3층 천에 올라가 있는 요한에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이렇게 비전으로 보여도 주시고, 또는 이 땅으로 천사와 같이 내려와서 직접 보게 하시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그리고 또 데리고 올라가시고, 이런 방법으로 메시지를 전했어요. 그러니까 방법이 달라요. 왜냐하면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이분을 저 위로 이렇게 올려 보내놓고 이 사람이, 요한이 이제는 이 세계를 한눈으로 저 위에서 독수리 시각으로 보도록 하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분이 3층 천에서 이제 독수리 시각으로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나라가 직선적으로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이 창세 전부터 시작을 해서 창세 쭉 해서 아담 창조, 그리고 아담이 또 타락하는 거예요. 아담이 타락해서 7,000년 이 세상 쫙 그걸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미리 쫙 보여주시고는 7,000년이 끝난 후에 또 다시 영원 세계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여주시고, 이 직선적 개념의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것을 요한에게 쫙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걸 이분이 딱 보고는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제는 이 직선적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 7,000년은 창조 목적 학교다 라는 것을 이제 가르쳐 주고, 이 학교인데 지금 내가 이제 이 학교가 폐교 가까운 때가 됐다. 학교를 닫아야 된다, 문을. 학교가 문을 닫는 때가 이제 대학 4년제 학교가 끝나는 때. 예, 그리고는 천년왕국이 대학원 과정이라고 우리 공부했잖아요. 이제 대학 4학년이 졸업반 됐을 때, 그때쯤 되면 내가 공중에서 재림하겠다는 거예요. 공중에서 나타나서 재림할 텐데, 그 전에 일어날 일들을 쭉 설명해 주는 거예요. 요한에게 내가 공중 재림 전에 어떤 일 일어날 거다. 그래서 내가 이제 공중에 딱 재림하면 일부가 들림받지 못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7년 환란을 겪을 텐데, 이게 세계 3차 전쟁인 거예요. 이것을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설명을 한 거예요. 우리가 이제 공부하게 될 거예요. 네. 그리고는 7년이 끝나면은 공중 혼인 잔치가 있고, 그리고는 잔치가 참여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특별한 예수님의 신부들이라 그런 거예요.
영어로는 The Bride of Jesus. Bride, B-R-I-D-E, Bride of Jesus. 오늘날 그런 랭귀지를 굉장히 많이 써요, 세계적으로요. 예수님의 신부라는. The Bride of Jesus. 다시 영어로 드릴까요? B-R-I-D-E, The Bride of Jesus. 이건 특별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사람들과 같이 결혼식이 끝나고는 지상으로 재림하신다고 예수님이. 그걸 예수님 지상 재림이라. 그리고는 천년 왕국이 있을 거다. 이런 말씀을 쭉 요한에게 이제 보여주시는데, 요한을 저 위에 3층천 보좌에 불러서 올려보내시고는 이런 모든 걸 쫙 보여주시는 거예요. 네, 올려보내셔서. 그 요한이 올라갈 때는 그분의 육은 이 세상에 있고 육에서 이분의 영과 혼이 빠져가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육은 그대로 있고, 그러니까 영혼이 빠져서 이제 올라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분 이렇게 올려보내시고는 하시는 말씀이 우리 지난 시간의 말씀 제가 간단하게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뭐냐면, 요한아, 보좌로 올라와라 나한테. 그러놓고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4장 1절에 내가 반드시 내가 재림하기 전에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반드시란 말이 딱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 일은 반드시 일어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예. 자, 그런데 이분이 딱 보니까 내가 거기에 한 보좌에 앉아있는 한 분을 내가 보았다 그랬어요. 네. 자, 그러면 이분이 누구신가? 이제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해요. 어떤 분은 성부 하나님을 보았다. 또 어떤 분은 예수님을 보았다 그러는 거예요. 둘 중에 한 분이. 그럼 우리 지난 시간에 그랬죠. 성부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왜요? 우리 피조물들은 성부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볼 수 없어요. 그렇게 디자인해 놨어요. 그럼 성경 구절 제가 여러 군절이 있지만 두 구절을 딱 드렸어요. 요한복음 1장 18절. 이건 요한에게 하신 말씀. 그런데 요한복음 6장 46절이에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요한복음 6장 46절은 한번 성경 다시 한번 열어보세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6장 46절에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 뭐냐? 우리 피조물들은 아버지를 볼 수 없다라고 써있죠? 거기 있어요, 없어요? 요한복음 6장 46절에 있죠? 줄 그어놓으세요. 그거 성경에 줄 그어놓으세요. 줄을 안 그어놓으면 안 돼. 줄을 좀 진하게 그어놓으세요. 성경책 그 얼마에 한 10만 원도 안 되는 돈, 그러니까 더럽게 만들어, 성경은 더럽게 만들어 놓고는 그래야 내가 믿음이 더 생겨요. 자, 그러니까 어디에다 줄 쳐라고요? 요한복음 6장 46절에다 탁 쳐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피조물들은 우리가 나중에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도 우리는 성부 하나님은 직접 보지를 못해요. 그분의 영광만 볼 수 있어요.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이제 계시록 5장에는 더 구체적으로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있을 터인데요. 그러면 성부 하나님은 보좌가 없는가? 여기 보면 한 보좌에 예수님이 한 분이 한 보좌에 앉았다. 그러니까 요한은 예수님이 보좌에 앉으신 것만 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럼 성부 하나님은 보좌가 없으신가? 우리의 기준으로 보면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안 보이니까요. 예. 근데 분명히 히브리서 12장 2절에는요. 이것도 성서 지금 열어보세요. 히브리서 12장 2절이에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는
성서에 뭐라고 그랬냐면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의 보좌의 우편에 앉아 계신다 그런 거예요. 그것도 색깔 진하게 칠해 놓으세요. 이건 우리 크리스찬들이 기본으로 알아야 되는 것들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보좌가 있어요, 없어요? 성부 하나님의 보좌가 있어요. 그 성부 하나님의 보좌를 우리가 직접 구체적으로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너무나 영광체가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시각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성자 하나님이 누구의 우편에 보좌를 놓고 앉아 계세요? 성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도 보좌가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몇 장 몇 절이에요? 12장 2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와 누구의 보좌만 볼 수 있어요? 성자 하나님의 보좌예요. 나중에 이제 성령 하나님은 또 다른 이야기예요. 그건 내가 좀 이따 또 설명해 드릴 거예요. 자, 우리 성서에 보면요, 이 보좌에 앉으신 분을 본 분들이 여러 명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의 영혼이 빠져가지고 삼층천으로 요한처럼 올라가가지고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을 직접 본 분들이 여러 명 있어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거기에 내가 좀 더 첨가해서 말씀드릴게요. 이거 우리 하나 외우셔야 돼요. 첫 번째는요, 이사야예요. 이사야 6장 1절에서부터 8절에 보면 그 이야기가 나와요. 이사야. 그 다음에 에스겔이에요. 에스겔서 1장 1절에서부터 28절에 보면은 이분이 이 경험을 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 다음에요, 지난 시간은 제가 말씀 안 드렸지만 예레미야예요. 열왕기상 22장 19절에 열왕기 상하를 예레미야가 썼어요. 그래서 열왕기상 22장 19절이에요. 또는 예레미야서 17장 12절에 그 다음에요, 역대하, 역대상, 역대하는 누가 썼냐면요, 에스라가 썼다는 학설이 지배적이에요. 열왕기상은 예레미야가 썼다고 보는 것이 여러 학설들이 있지만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그러니까 열왕기상과 열왕기하는 누가 썼어요? 예레미야가 썼다는 거 보시고, 그 다음에 역대상하는 누가 썼어요? 에스라가 썼다고 보면 역대하 18장 18절에 보면 에스라가 보좌에 올라간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는 신약에 와서는 변화산 사건을 보신 분들이 누구였어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누구의? 요한이. 근데 지난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잘못 말씀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변화산에서의 야고보가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가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거 내가 같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는 누구예요?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이에요. 그렇게 정정해 주시기를 바라요. 그 다음에 그 유명한 바울도 이 삼층천으로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난 분이죠.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서부터 4절이. 그런데요, 다윗도 보좌에 올라갔던 이야기를 제가 했나요? 거기다 적으세요. 다윗도 시편 11편 4절에 보면은 다윗도 그 동네에 올라간 것
틀림없는데 다윗이 하신 말씀이 조금 우리가 이해가 힘든 부분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시편 103편 19절이에요. 다들 성경 한번 열어봐 주세요. 시편 103편 19절에 7절에 이건 열어봐야 돼요. 제가 평소에 설교할 때는 시간이 많지 않아서 이렇게 열게끔 안 했는데 오늘은 잠깐 좀 열어볼 필요가 있어요. 시편 뭐예요? 103편 19절이요. 여기 보면은 거기 이제 우리나라 성경에도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는데 주께서 보좌를 하늘들에 마련하셨으며 그의 왕국은 모든 것을 통치하는도다. 하늘들이라고 써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여러분 성경에 단수예요, 복수예요? 단수예요? 그 우리나라 성경이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민감하게 실수하는 게 있어요. 그 뭐 NIV 갖고 있는 분 있어요? 미국 성경들, 예? 거기도 단수로 되어 있어요? 아니에요. 그냥 원어를 보면 heavens야. 킹 제임스는 heavens로 되어 있어? 오케이. 예. 복수로 되어 있어요. 복수로. 그러니까 우리나라 여러분 성경에다가 복수라고 적어 놓으세요. 이제 우리 예를 들면 창세기 1장 1절도 똑같아요. 창세기 1장 1절도 뭐예요?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그러니까 하늘 복수로 안 하고 단수로 써놨어요. 그런데 그게 뭐예요? 복수예요. 왜 복수냐? 원어를 보면 샤마임 그랬어요. 그 말을 적으세요. 샤마임, I am, 그게 복수란 뜻이에요. 샤마가 하늘인데 I am이 붙으면 유대말로는 복수예요. 그래서 엘로힘, 엘로가 하나님이에요. 거기에 I am이 붙으면 뭐예요? 하나님들. 그래서 삼위일체. 똑같아요. 그래서 샤마임이에요. 그럼 보면 이제 여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 주께서 보좌를 하늘들에 마련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오늘 지금 제가 말씀드린 말씀과 이게 상충되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가, 예수님의 보좌가 또는 성부 하나님의 보좌가 삼층천에만 있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다른 하늘에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제가 여러분들 이 말씀은 뭐냐면 감람산 설교에서 예수님이 염소와 양 비유가 있어요. 7번째 비유 기억나시죠? 그 7번째 비유가 뭐냐면 예수님이 공중에서 재림에 오실 때, 공중 재림이에요. 지상 재림이 아니고 공중 재림이 오실 때 공중으로 쫙 나팔소리와 함께 천군 천사들 데리고 내려온다고 그랬어요. 공중으로 내려오시는데 거기에 보좌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딱 예수님이,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공중 재림에 오실 때도 예수님이 자기에 앉았던 예수님의 보좌와 같이 내려오는 거예요. 왕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요, 그럴 때는 그 보좌가 몇 층천으로 내려온 거예요? 1층천으로 내려온 거예요. 1층천은 가시적인 하늘이에요. 우리 지금 눈에 보이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예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신 것을 가시적으로 우리가 보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예. 그래서 이제 이것을 해석을 잘못하는 사람들은 지금 양과 염소 비유를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 보좌가 3층전에서의 보좌라고 보고 어떻게 해석하냐, 이것은 예수님이 공중 재림 이야기가 아니고 그것은 예수님의 심판 때 이야기다라고 이렇게 지레 설명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건 심판 때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공중 재림 때 보좌가 이렇게 1층천으로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양과 염소를 나눈다는 거예요. 예. 어떻게 기준이 뭐였어요? 양은 들림받는 사람고 그 당시에 염소는 들림받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면 돼요. 그러면서 그 35절에 마태복음 25장 35절에 분류를 한 게 있어요. 어떻게 분류를 했어요?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것 줬고 병들었을 때 고쳐줬고, 그 기억나시죠? 나그네 되었을 때 와서 방문했고, 내가 옥에 들어갔을 때 나를 또 와서 도와줬고,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요. 자, 그 정도로 그렇게 하고요. 내가 지금 말하는 목적이 뭐예요? 하늘 보좌가,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실 때 그분의 보좌가 밑으로 내려온다라는 개념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려면 요 시편 103편 19절을 인용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목을 바꿔서요, 예수님이 보좌에 앉으셔서 무엇을 하시는가예요. 예수님이 보좌에 앉으셔서 무엇을 하시는가? 그러면 첫 번째 성서에 적혀 있는 데를 보면 모든 피조물들을 보좌에 앉으셔서 감찰하고 계시다, 그런 말을 써놨어요. 성서에 보면요, 시편 11편 4절에, 두 번째는 또 시편 47편 8절과 시편 103편 19절에 나오는 말인데요, 뭐냐면 모든 피조물들을 보좌에 앉으셔서 통치하신다, 치리하신다, 치리. 그러니까 세상의 왕 개념이에요. 세상의 황제 개념이에요. 치리하신다. 그리고는 세 번째로 시편 9장 4절과 또는 7절이, 또는 요한계시록 20장 11절 12절, 여기 보면 예수님이 보좌에 앉으셔서 공의로 심판하신다. 그러니까 심판하실 때도 예수님이 보좌에 앉아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계시록 20장 11절 12절을 그 예수님이 백보좌에 앉으셔서 하신다, 그런 말 우리 알고 있죠? 네, 보좌에 앉으신다. 근데 이분이 보좌에 앉으신다는 것은 이분이 왕 중의 왕이라는 소리, 왕 중의 왕이라는 의미에서 보좌에 앉으신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성서를 이렇게 공부하면서 이제 이 예수님을 이렇게 우리가 묵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막연히 예수님 묵상을 막연히 하는 게 아니고 보좌에 앉아 계신 예수님을 묵상하는 거예요. 비주얼라이즈 하는 거예요. 비주얼라이즈. 영상화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분이 공중 재림하실 때 그 보좌를 가지시고 밑으로 또 가시적인 하늘로 내려오시는구나. 예? 그리고는 양과 염소를 이렇게 구분하시는구나. 이걸 항상 이렇게 묵상하시면서 비주얼라이즈 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요. 이런 걸 비주얼라이즈 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 드라마 이런 게 재미있겠어요? 예? 눈에 안 들어오죠. 안 들어와요. 그놈들이 내 옆을 지나가도 그게 내한테 전혀 관계가 없어 보여요. 예. 자, 지난 시간에 이런 걸 했는데 한번 적어보세요. 보좌로 끌려 올라간 사람들, 그분들이 받았던 혜택이 뭐예요? 혜택이. 보좌로 끌어 올라간 사람들의 받았던 혜택이 뭔가 하면, 첫 번째, 이분들이 독수리 시각자의 혜택을 받은 거예요. 시각의 변화를 받은 거예요. 시각의 변화를. 그래서 아까도 말했지만 하나님 나라를 독수리 시각으로 보는 거예요. 독수리 시각으로 보지 않는 사람들을 같은 기독교인이지만, 같은 하나님이잖아지만 어떤 시각자들이라고 제가 이렇게 예를 드렸던가요? 첫 번째, 참새 시각자들도 있어요. 세상을 보는 시각이. 그뿐 아니라 같은 동물인데 주인이 없는 들짐승 시각자들도 있어요.
아주 시각이 달라요. 또는 같은 하나님의 자녀지만 주인이 있는 그 예수님을 잘 모신 가축들은 주인을 잘 모시는, 주인 말을 잘 듣는 그걸 가축 시각자들이. 그런데 이 평면적인 시각이 모두가요. 높이 큰 독수리 시각으로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세상을. 또는 가축 중에서도 또 어떤 가축이 있어요? 반려동물 같은 이런 시각자들도 있죠. 그러니까 같은 하나님의 자녀지만 세계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을 볼 때, 특히 한국에서 지금 일어나는 모든 이런 일들을 볼 때 같은 하나님의 자녀지만 어떤 시각을 가지고 있나를 따라서 이걸 이해하고 해석하고 하는 것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독수리 시각을 가진 사람은, 독수리는 저 위에만 떠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 독수리 시각을 가진 사람은 어떤 식이 이 와이드 앵글 시각이 있고, 또 줌 렌즈로 보는 시각이 있는 거예요. 줌 렌즈로 쫙 해서 땅에 기어가는 개미까지 다 보는 거예요. 저 꼭대기에 앉아가지고. 그뿐입니까? 현미경 시각도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요, 독수리 시각을 가진 사람이 이 세상을 보는 것은 엄청난 그 규모로, 영어로는 magnitude라고 그럴까요? 그 규모죠. 뭐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적당한 말이 없어요. 이 다초점도 아니에요. 다시각? 하여튼 그래. 자, 그런데요, 성서를 성서를 보면요, 이렇게 저 위에 올라가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성서의 유명 인사들이 대부분이 저 위에 올라가지 않았는데도 이 독수리 시각을 가진 분들이 있어요. 아까 말한 그분들 외에 나머지 분들은 저 3층까지 올라가지 않았는데도 독수리 시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은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8절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마음이 순수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하나님 나라를 보고 하나님 나라가 저희들 것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요, 저 위에 올라가지를 않아도 이 세상에서 마음이 순수한 사람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을 순수하게 만들고 한 사람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써 말씀으로써 나의 모든 쓴뿌리들이 없어져서 성품이 성화된 사람은 시각도 성화돼 가지고 독수리 시각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분도 이렇게 앉아서 매일 3층 천으로 스스로 비주얼라이즈 하면서 올라갔다 내려왔다, 2층 천은 방문하고 1층 천 방문하고 이 세상 저 밑에 음부까지도 왔다 갔다 하는 사람. 그러면 우리 질문이 있어요. 왜 하나님이, 예수님의 재림 때 일어나는 일들을 4장부터 시작해서 쫙 22장까지 쭉 써놨는데 왜 요한을 저 꼭대기 올려보내가지고 독수리 시각자로 만들어 놓고는 그 다음에 글을 쓰게 한 거예요. 쫙 쓴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은 그 올라가서 독수리 시각자가 돼야지만 앞으로 예수님이 계획하신 일들을 잘 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요, 이 시각이 어디 있냐에 따라서 계시록의 4장부터 22장까지의 내용을 시각이 어디 있냐에 따라서 해석이 다 달라지는 거예요. 이런 독수리 시각 가진 사람이 해석하는 게 있고요, 참새 시각을 가지고 해석하는 사람이 있고, 들짐승같이 또는 그냥 가축같이 어떤 거는 반려동물 시각으로 이것을 보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은
이 독수리 시각을 가진 요한에게 주신 이것을 내가 어떤 시각자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A라는 사람이 해석했으면 그것을 받는 사람도 또 해석을 받는 사람들, 배우는 사람들이에요. 배우는 사람도 시각에 따라서 이것을 소화하는 게 달라지는 거예요. 뭐 목사라고 그래서 뭐 전도사, 선교사, 뭐 신학자라고 그래서 다 이 시각이 다 큰 게 아니에요. 제가 인생 살다 보면서 사역을 이렇게 하다 보면서 이 나이가 돼서 쫙 보니까요, 그게 아니에요. 겉으로 보이는 게 아니에요. 무슨 박사학위 받았다? 아니에요. 다 아니에요. 박사 공부 여러분도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그 별거 아니에요. 제가 해보니까요, 이 받는 사람이 어떤 시각자에 따라서 이게 본인이 받아가지고 해석을 본인대로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는 이걸 알아야 돼요. 같은 하나님의 자녀지만 은혜의 분량이 다르다는 걸 내가 항상 강조하죠. 달라요. 이 은혜의 분량이 다르다는 건 어떤 시각자냐, 이게 독수리 시각자냐, 참새 시각자냐, 어떤 반려동물의 시각자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은혜의 분량이 다르고, 이 로마서 12장에서 바울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게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22년 사역을 한 후에 깨달은 게, 아, 사람은 은혜가 분량이 다르구나. 그 다음에 은사의 분량이 다르구나.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그 다음엔 사람은 믿음의 분량이 다르구나.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모든 사람은 일률적으로 같은 메시지를 전했지만 받는 그릇에 따라서 이게 같은 메시지인데 꼭 그런 만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것을 전제로 깔아놓고 어떻게 목사님이 이 말씀하셨는데 당신은 딴소리해? 그런 사람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하, 믿음의 분량이 다르구나. 또 뭐예요? 은사의 분량이 다르구나. 또 뭐예요? 은혜의 분량이 다르구나. 있는 그대로 안아주는 거예요. 그대로 안아주는 거예요. 그것이 독수리 시각을 가진 사람의 삶의 태도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왜 당신은 이 시각이 이렇게 반려동물의 시각이야? 라고 하면 안 돼요. 이런 사람에게 아무리 가르쳐도 소화 못해요.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안아줘야 돼요. 이것을 안아주는 사람이 이게 보통 사람이 아닌 거예요. 자, 오늘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요. 오늘은 4장 전체 이야기, 4장 전체 11절이 있는데, 오늘 4장에서요, 요한이 딱 보좌에 올라가니까 한 분이 앉아 계셨죠.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어디에 앉아 계셨어요? 보좌에 딱 앉아 계신 거예요. 자, 이것을 요한이 딱 보고는 그 보좌에 계신 예수님을 딱 보면서 주변 환경을, 분위기를 쫙 보여준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 주변 분위기가 7가지의 모습으로 요한에게 보여준 거예요. 주변 분위기를 7가지의 모습으로. 그래서요, 제가 오늘 여기 설명하는, 여기 자세히 설명하는 이유는요, 이제 우리 모두가요, 항상 매일매일 다 묵상하면은 이 보좌로 내가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서 그 7가지의 분위기를 쫙 내가 보는 거예요. 그 분위기에 내가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분위기가 뭐였냐면요, 3절에 보시면 그랬어요. 이 앉으신 분의 용모가 벽옥과 홍보석 같으며, 그런 분이 딱 있는데 딱 옆을 보니까 첫 번째 분위기는 뭐였냐면 에메랄드, 녹보석 같이 보이는 무지개가
그 보좌를 둘러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그림을 그리세요. 이 녹버섯, 에메랄드 같은 그런 모습의 무지개가 보좌를 쭉 둘러서 있더라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뭐예요? 무지개, 녹버섯 같은 무지개가 예수님 보좌를 둘러 있다는 거예요. 그게 3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4절에 보시면 두 번째 분위기는 또 보좌 주위에는 24 보좌들이 있는데 내가 본 그 보좌에는 흰옷을 입은 24 장로가 앉아 있고 그들의 머리에 금면류관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두 번째 장면이 여기 지금 보좌 주위에는 24 보좌들이 있는데 그 보좌에 흰옷 입은 24 장로들이 금면류관을 쓰고 앉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가지고 있는 요새 나온 한글 킹제임스에는 그걸 보좌라고 하지 않고 그냥 자리라고 그랬어요. 영어로는 seat, S-E-A-T라고 킹제임스도 그렇게 번역해놨어요. 그런데 원어를 보면 안 해. 그러니까 그 킹제임스라고 그래서 굉장히 혼돈스럽게 한 게 상당히 많아요. 네. 그래서 한국 성경도 혼돈스럽게 하는 게 많아요. 그게 이 예수님이 앉아있는 보좌를 헬라말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스로노스로 그래요. 스로노스. 스로노스라고 그래요. 그 스론, 영어로는 스론이라고. 스론. 똑같이 24 장로가 앉아있는 그 보좌들로 다 원어를 보면은 스로노스라고 되어 있어요. 스로노이, 그래서 복수, 보좌들, 그래. 스로노이라는 말은 복 많다는 거죠. 스론즈, 이렇게 됐어요. 근데 그것을 그냥 일반 의자처럼 번역을 해놨어요. 킹제임스에서. 아니에요. 자, 그러면 24 장로는 누굴까? 이제 여기에 대한 해석들이 분분한데, 가장 타당한 해석은 구약의 12 족장들과 신약의 12 사도들을 지칭한다라고 보는 게 정설이에요. 어떤 분들은 유대인과 이방인 전 교회를 대표한다. 그렇다. 이렇게 해서 전 크리스찬들을 그냥 유대인과 이방인 전 크리스찬들을 그냥 상징화했다라고 보는데 그게 앞뒤가 맞지가 않아요. 예수님이 또 그랬어요. 12지파들 너희들 나중에 보좌에 가서 앉을 거라는 것을 이야기를 했어요. 마태복음 19장 28절에 보좌에 앉을 것을, 누가복음 22장 30절에 보면 예수님이 12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한 게 있어요. 그럼 왜 이분들이 흰옷을 입었는가? 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로 씻김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어요. 자, 왜 이분들이 금면류관을 쓰셨나? 요거 잘 들으세요. 이 금면류관이라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한국말로는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구분이 잘 안 돼요. 영어도 그냥 crown이라고 그랬는데요. 요거 이제 그래서 이제 원어를 우리가 가끔 봐야 돼요. 이 면류관, 예수님이 쓰신 면류관은 계시록 19장 12절에 예수님이 지상 재림할 때 계시록 19장에서 지상으로 내려올 때 면류관 쓰고 왕관을 쓰고 내려오신다고 그랬어요. 그때 그 원어를 뭐라고 표시하냐면요, 디아데마라고 그래요. 디아데마. 영어도 이제 이 비슷한 말로 돼 있어요. 디아데마 그랬어요. 이 왕관을 그렇게 불러요. 예수님의 왕관을. 그런데 면류관은 요 디아데마라고 되어 있잖아요. 면류관은 스티파노스 그래요. 스티파노스 그래요. 스티파노스란 말은 뭐냐면 운동선수가 우승한 자가 받는
머리에다 쓰는 승리자가 쓰는 면류관이 스티파노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서에 나오는 7가지의 우리가 면류관 이야기가 나와요. 우리 다 공부했죠? 간단히 내가 불러드리면 썩지 않는 면류관, 고린도전서 9장 25절, 기쁨의 면류관, 빌립보서 4장 1절,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 기쁨, 의의 면류관, 디모데후서 4장 8절, 영광의 면류관, 베드로전서 5장 4절, 생명의 면류관, 야고보서 1장 12절, 계시록 2장 10절. 그 다음에 12별의 면류관이 계시록 12장 1절, 그 다음에 금면류관, 오늘 말씀이 계시록 4장 4절. 지금 24장로가 지금 금면류관인데, 여기 보면 그 유명한 고백 우리 알죠?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의의 면류관 할 때 이분이 이런 말 했어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 운동선수 개념이에요. 그래서 나에게 이제 뭘 주신다? 의의 스테파노스를 내가 받게 된다. 운동선수가 받는. 그건 우리도 운동선수들이 열심히 달리는 거죠. 그런데요, 참 신기한 게 사탄도 면류관이 있어요. 사탄도 계시록 12장 3절에, 제가 그래서 다 성경 구절을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거기 계시록 12장 3절을 한번 보세요. 열어보세요. 계시록 12장 3절에, 계시록 12장 3절에 붉은 용 한 마리에 7머리와 10뿔이 있는데 그 머리 위에 7 왕관이 있더라 그랬어요. 7 왕관. 거기 성경에다 좀 동그라미 쳐놨어요. 7. 근데 이때 이 왕관은 한번 여러분들 제가 물어보겠어요. 스티파노스요, 디아데마예요? 예? 스티파노스는 뭐예요? 우리 운동선수들 열심히 달린 후에 받는 거예요. 근데 디아데마는 뭐예요? 왕관이에요, 왕관. 예. 그러면 한국말로도 번역에 7 왕관이라고 써있죠? 디아데마예요, 디아데마. 딱 그렇게 디아데마라고 원어에 딱 돼 있어요. 그럼 어떻게 이 사탄, 이 붉은 용이 왕관을 쓰고 있어요? 에? 왜 그래요? 예수님이 이 세상 왕으로 임명했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 몇 장 몇 절? 예수님이 사탄 보고 이 세상 왕이다 임명했죠? 요한복음 몇 장? 12장 31절. 아하, 이게 뭐 대답이 없네. 요한복음 12장 31절이에요. 그러니까요, 사탄이 센 놈이에요. 이놈도 디아데마를 쓰고 있는 놈이요. 이게 디아데마를. 근데 여기는 뭐 디아데마 왕관을 쓰고 있기 때문에 파워가 있어요. 자, 지금 분위기를 우리가 좀 공부해요. 첫 번째 분위기가 뭐였어요? 예수님이 딱 보좌에 앉아 계시면 첫 번째 무지개, 녹보석 쫙 있죠? 지금 그림 그리세요, 빨리. 두 번째는 뭐예요? 24 장로들이 뭘 쓰고 있어요? 왕관을 쓰고 있죠? 근데 그게 무슨 왕관이에요? 면류관이에요, 면류관. 근데 무슨 옷을 입고? 흰 옷을 입고. 두 번째예요. 연상이 됩니까? 오늘 집에 가서 계속 연상하고 죽을 때까지 이거 이제 연상하시는 거예요. Everyday. 세 번째 주변을 5절에 보시면, 세 번째, 보좌에서 나오는 소리가 세 개가 있어요.
이 요한이 딱 보니까 이 보좌에서 소리가 나오는 거야. 세 가지 소리가. 그게 뭐가 있냐면 처음에는 번개 소리가 막 나. 번개들 소리가. 번개. 영어로는 라이트닝이라고 그래요. 라이트닝. 팍 번개 소리 있죠? 두 번째는 천둥 소리가 thunder. thundering 그랬어요. 천둥 소리가 그 보좌에서 나오고요. 세 번째는 음성이 나온다는 거예요. 음성. 그러니까 음성이니까 이것은 사람의 소리 같기도 하고 동물의 소리 같기도 하고 하여튼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세 가지가. 첫째가 뭐예요? 번개가 막 나오고, 그 다음에 천둥이 막 나오고, 그 다음에 소리가 막 나오는 거예요. 이게 세 번째 주변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자, 첫 번째는 뭐예요? 무지개. 두 번째 24장로. 그 다음에 보좌에서 세 가지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이걸 묵상하셔야 돼요. 네 번째 소리가 5절에 보면요, 딱 보니까 보좌 앞에, 예수님의 보좌 앞에 7 등불이 불타고 있는데 이것들은 하나님의 7영이라. 하나님의 7영은 누구요? 성령님이에요. 예. 그러니까 성령님이 보좌 앞에 딱 있으면서 칵 불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보좌가 없으신 모양이에요. 자, 다섯 번째 주변의 모습이 6절에 보면 이 보좌 앞을 요한이 딱 보니까 수정 같은 유리바다가 쫙 있는 거예요. 이 보좌 앞에 쫙 앞에 지금 유리바다가 얼마나 큰지는 모르겠지만 저도 안 가봐서 잘 모르겠어요. 그 유리바다가 있는 거예요. 여섯 번째 주변을 보니까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앞뒤에 눈이 가득한 네 짐승이 있더라 그랬어요. 네 짐승이. 그래서 요 네 짐승이 뭐냐? 7절에 보니까요, 요 네 짐승이 생긴 것이 첫째 짐승은 사자 같고, 둘째 짐승은 송아지 같고, 셋째 짐승은 사람 같고, 넷째 짐승은 독수리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각 짐승마다 6개의 날개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눈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 짐승은 누굴까? 그러면 제가 아바에서도 한번 가르친 기억이 나요. 요 네 짐승은 스랍 천사들로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에스겔서 1장 10절에 보시면 에스겔이 이 짐승들을 봤는데 이 짐승들을 스랍 천사라고 그랬어요. 이사야서 6장 2절에도 보면 보좌 옆에 스랍 천사들이 있었다 그랬어요. 이사야가 본 곳이. 에스겔도 그렇고. 그런데 에스겔서 1장 10절에 보면 요 네 짐승이 사람과 사자와 황소와 독수리 같다 그랬어요. 근데요, 에스겔서 10장 14절에는 또 네 짐승이 나오는데 요 네 짐승은 스랍과 다른 모습이에요. 어떻게 표현했냐면 그룹 같고 사람 같고 사자 같고 독수리 같다 그랬어요. 황소가 빠져버렸어요. 황소 대신에 그룹이라는 말이 들어있어요. 그러면서 에스겔서 10장 1절부터 쭉 보면 이 네 짐승은 이것은 그룹 천사들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예, 그러니까 그룹 천사가 좀 더 높잖아요. 근데 지금 요한은 어느 천사를 봤어요? 스랍 천사를 본 거예요. 예, 그것이 지금 여섯 번째의 모습이에요. 그러면서요, 일곱 번째의 모습이 뭐냐면요, 이 스랍 천사들과 24장로들이 예수님 앞에 딱 이제 이렇게 서가지고 밤낮 쉬지 않고 영광을 올려드리는 모습을 딱 본 거예요. 예. 24장로들과 스랍 천사들이 밤낮 쉬지 않고 예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찬양 올려드리는 모습을 쫙 본 거예요. 요 7가지 기억하세요.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이제 질문들이 있어요. 자, 여러분들, 지금 계시록 4장은 언제의 모습이에요? 시간으로 따지면 2000년 전의 모습이에요? 안 그러면 예수님 재림 직전에 나타나는 보좌의 모습이에요? 여기 굉장히 중요해요. 과거 2000년 동안도 그랬지만 지금 4장부터는 뭐예요? 예수님의 재림 전 모습을 설명하는 게 계시록 4장부터예요. 그러면 오늘날이 재림 전 상황이니까 지금 오늘 이 시간에도 요 7가지의 모습이 저 삼층천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 전에 삼층천에서 일어나는 모습을 요한에게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에 삼층천에서 이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감사한 것은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을 2000년 전에 요한에게 미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예? 그래서 이 모습을 올라가서 보는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독수리 시각을 가지게 돼 있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우리 8절에 보면요, 이제 요한이 목격한 스랍 천사들이 뭘 하는지를 요한이 설명한 것이 8절이에요. 자, 이 스랍 천사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밤낮 쉬지 않고 뭐라고 그러냐면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3번을 말했어요. 그 3번씩을 항상 하는 거예요. 한 세트에 거룩하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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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끊임없이 밤낮 쉬지 않고 말하는 게, 그럼 도대체 거룩하시도다가 뭡니까? 에? 왜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그럽니까? 이 거룩하다는 뜻은 뭐라고 그랬어요? 헬라 말로는 하기오스. 하기오스라는 말은 뭐냐면 구별된다는 소리예요. 구별된다. 네, 거룩하다는 말은 구별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거 잘 들으세요. 우리가 거룩하다는 말은 지금 예수님 쳐다보고 하는 거예요. 이 지금 천사들이요. 이 지금 천사들이 예수님은 구별되는 존재입니다. 예수님은 창조주 되시죠. 예수님은 피조물이 아니십니다. 그러니까 피조물과 구별되는 창조주십니다라는 의미예요. 엄청난 의미가 거기에 숨겨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같이 천사들이나 일반 모든 이 피조물들과 다른 존재십니다. 다른 말은 예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은 나와 여러분들이 매일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이 고백하는 사람을 예수님이 엄청 이뻐하세요. 왜냐하면 이분의 자존심을 높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상 섬기지 말라는 게 왜 그래요? 이분의 자존심을 건드린 거예요. 창조 목적이 뭐냐? 피조물들이 너희들은 피조물이다, 나는 창조주다라는 것을 알아라 하는, 그것을 가르치는 게 창조 목적 학교예요. 네. 그러면서 이 지금 스랍 천사들이 외치는 게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이거 엄청난 파워풀한 메시지예요. 그 다음에 그런가, 예수님은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며 앞으로 오실 분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오늘 이 시간에 지금 이분들이 전에도 계셨잖아요. 예수님. 그 다음에 지금도 계시잖아요. 그 다음에 앞으로 다시 재림해서 오실 예수님이십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네? 이거 우리가 매일 고백하는
하면은 예수님이 얼마나 이뻐하실지 생각해 봤어요? 우리 인간이 교만해가지고 영적 감수성이 없어서 그저 눈만 떨면 예수님 나 이거 주세요, 나 이거 주세요, 나 이거 주세요. 이 짓만 하잖아요, 우리가요. 성경 들고 다니면서도 자기의 필요만 채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 너는 나를 모르는구나. 우리 한국이 새벽기도가 전 세계에서 하나밖에 없는 나라죠. 새벽기도 가서 뭐 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자, 지금 첫째요,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그리고는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며 앞으로 오실 분이십니다. 예수님하고 다 그분에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님은 전능하신 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는 거예요. 기가 막힌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전능하신 주 하나님이십니다. 여기 봐요. 전능하다는 말은 뭐예요? 우리 구약에서 아도나이라는 말 들었죠? 우리 공부했죠? 아도나이. 전능하신 거예요. 못하는 거 없어요. 아도나이. 예수님은 아도나이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주이십니다. 주라는 말은 뭐예요? 야훼란 뜻이에요. 또 꾸리오스. 야훼란 뜻은 뭐예요? 여호와가 무슨 뜻이에요? 피를 흘리실 것을 계약하신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피를 흘릴 것을 계약하신 하나님을 covenant God 그래요. 영어로는 covenant God. 계약하신 하나님을 야훼라 그래요. 여호와. 그러시면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엘로힘이죠. 그렇죠? 엘로힘이라는 뜻이 뭐예요? 창조주란 창조주. 이렇게 스랍들이 이분을 경배하는 거예요. 그냥 할렐루야 할렐루야 뭐 이거 아니에요. 그 예수님의 정체성을 경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이것을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예배가 이 부분에서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찬양이 나에게 복 주십시오, 나를 평안하게 해 주십시오, 이런 수준의 찬양을 하면 안 되는 게 우리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의 찬양은 다 예수님에게 초점이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은혜를 내리시는 거예요. 이분이 기분이 좋으셔서. 그러면서 이 스랍 천사들이 뭐라고 하냐? 보좌에 앉으시오 영원 무궁토록 살아계신 예수님이시오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받으시옵소서. 그러니까 지금 영광을 드리고 존귀를 올리고 감사를 올리는 것이 그 앞에 말한 그런 걸 하는 거예요. 그런 거 하는 거. 그냥 영광 받으십시오, 영광 받으십시오, 이 수준이 아닌 거예요. 이건 굉장히 막연한, 구체화되어 있지 않는 거예요. 구체화되어 있는 건 뭡니까? 거룩하십니다, 거룩하십니다, 거룩하십니다. 이 말은 뭐예요? 창조주시십니다. 피조물과 다르십니다.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분이시고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 오실 무소부재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아도나이시고 야훼이시고 엘로임이십니다. 영원토록 살아계신 이터널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 스랍 천사들이 하는 모습이에요. 이것을 외치는 사람은요, 오늘날 우리가요, 지금 세계가 돌아가는 모든 정치, 경제, 문화의 모든 이런 문제들을 보는 시각이 다른 거예요. 오늘날 지금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심지어는 지금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을 미리 다 알려주셨잖아요.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네. 일어나고 있는데 그걸 가지고 우리가 열받아 가지고 하는 것은 이게 시각이
참새 시각이나 이런 시각자들은 열받아서 그러지만 독수리 시각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봐요? 당연히 올 것이 오는구나. 이 말은 이제 오실 그분이시오, 오실 예수님이시오, 오실 준비를 하시는군요.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오실 준비를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우리는 이 메시지를 만방에 전하는 사람인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다. 그럼 그분이 누구다? 그분이 왜 오시는가? 그리고는 이분을 설명을 할 때 이 독수리 시각으로 창세전부터 이 모든 드라마를 쫙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거를 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 아니에요? 우리가 앉아가지고 지금 지금 아무개 정권이 어떻고 그 사람들 왜 이러냐?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예. 시각이 낮은 시각을 가진 크리스찬들이 하는 거예요. 예. 24장로들은 어떻게 하나 좀 봅시다. 10절에 보시면 24장로들은요 보좌에 앉으신 분 앞에서 엎드려가지고 면류관을 벗어가지고 보좌 앞에 던진다 그랬어요. 겸손한 것이 왜? 이분들의 생사화복을 지고 계신 분이 저 보좌에 앉으신 분이 탁 면류관을 발 앞에 던지고는 그러면서 고백하는 게 뭐냐면 영원토록 살아계신 예수님 그러는 거예요. 영광과 존귀와 권세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예수님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님이 왜 이렇게 영광을 받으셔야 되냐면 창조하신 창조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세상이 예수님의 뜻에 의해서 예수님의 드라마에 의해서 지금 움직여가고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광 받으십시오, 존귀 받으십시오, 권세 받으십시오. 24장로들이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 저 천상에서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에 참석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하고 싶죠. 네. 그러니까 이 비전을 쫙 보는 거예요 항상. 자, 그렇다면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세상에 밤낮 지금 이런 고백만 하고 있으면 우리도 천국에 올라가서 영원히 이런 고백만 하게 되게 생겼네요. 얼마나 무료할까요? 우리의 그 짧은 생각으로는 항상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참새 시각을 가진 사람들은요 이렇게 고백을 하면은 천사들도 또 24장로들도 누가 기분 좋으세요? 예수님이 얼마나 행복하시겠어요? 내가 저놈들을 창조한 그 보람이 있구나. 그러면 이분이 어떻게 해요? 그냥 끊임없이 이분들에게 행복을 나눠주시고 이분의 기분 좋은 것을 그대로 전이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예수님의 행복을 또 받아가지고 또 전이받고 또 전이주고 이러면서요 창세기 1장 28절에 아담을 만들었을 때 왜 만들었냐는 그 목적이 나와요. 왜 인간을 피조물들을 만들었냐. 그럴 때 인간을 만들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은 모든 피조물들을 너희들이 창조 목적대로 살도록 잘 가이드해주고 가르쳐주고 보호해주라. 창조 목적 파트너 일을 하기 위해서 사람을 만드신 거예요. 그 사람을 돕는 일을 천사들을 통해서 하도록 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요, 저 위에 올라가시면요, 이 엄청난 하나님의 나라에서, 공간적인 하나님 나라에서 이 일에 엄청나게 바쁠 거예요. 예.
사회가 복잡하게 돌아갈 거예요. 여기에 우리는 지도자급으로 있을 수 있는 자격을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지도자급일까? 그래서 이걸 미리 오늘 계시록 4장에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지금 영광 받으시는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세요. 그러면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은요,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면 동시에 즉시로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도 영광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 동시에. 그런데 왜 예수님에게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되나 이거예요. 삼위 하나님 중에서 그 이유가 있어요. 이 이유를 잘 우리가 알아야 돼요. 왜 삼위 하나님 세 분에게 다 하지 않고, 왜 성서에 보면은 지금 계시록에도 마찬가지예요. 다 예수님에게 초점 맞춰 있어요. 예, 그 이유는요, 첫 번째 적으세요. 예수님이 자기의 손으로 직접 피조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삼위 하나님이 다 창조에 참여하셨지만 직접 손으로 만드신 분, 말씀으로 만드신 분이, 이분이 예수님이세요. 성경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다 공부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피조물들과 직접 관계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본인이 만들었기 때문에. 그리고는 세 번째로 피조물들을 창조 목적 교육시키기 위해서 이 세상에 100% 인간으로 내려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성령님도 아니시고 성부님도 아니세요. 예수님이 100% 사람으로 내려오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고통을 당하시고 죽으셨어요. 예. 그러니까 창조 목적 학교의 교장 선생님이라고 우리가 한번 붙여봤잖아요. 그뿐 아니에요. 이제는 이 학교가 끝날 때쯤 되면 재림에서 내려오시는 분도 성부 하나님이나 성령 하나님이 아니에요. 성자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봤죠? 장차 오실 분 하고 그 예수님 앞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우리의 신랑이 되시는 분이지. 우리가 성부 하나님이나 성령 하나님을 신랑이라고 안 불러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요, 이 예수님의 정체성, 예수님의 자존심, 이것을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룩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을 행복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성부 하나님도 성자 하나님도 성령 하나님도 동시에 다 행복해지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행복하면 모든 피조물들이 다 우리를 통해서 행복해지는 거예요. 예. 이런 독수리 시각을 가진 사람들은 크리스마스가 내일 모레인데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보는 시각이 달라요. 다를 수밖에 없죠. 여러분들, 산타클로스가 우리에게 관심에 들어와요? 크리스마스 추리가 들어와요? 예? 크리스마스 캐롤이 들어와요? 크리스마스에 파티고 뭐고 이런 데 관심이 있게 돼요? 안 있게 돼요? 안 있게 되지요. 시각이 다른 사람들인데. 자, 그러면 제가 설교 마치기 전에 한번 다시 복습 한번 해요. 보좌 주변의 7가지 장면 한번 같이 외워봅시다. 한번 머리에서 상상하면서 같이. 제일 먼저 무지개, 그렇죠? 두 번째는 뭐예요? 24 장로들. 됐어요? 세 번째, 보좌에서 나오는 3가지 소리들. 번개, 천둥, 그 다음에 음성들이 나오는 거예요. 네 번째는 보좌 앞에 7 영, 성령님이 계신 거예요. 보좌 앞에. 그게 네 번째죠. 5번째는
보좌 앞에 수정 같은 유리바다.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보좌 앞과 보좌 가운데 스랍 천사들. 그렇죠? 그리고 일곱 번째 24장로들과 스랍 천사들이 밤낮 쉬지 않고 예수님 앞에 영광 올리는 장면이, 그게 4장이에요. 4장. 우리가 이 장면을 이번 해가 지나가기 전에 다 외우셔가지고 항상 이렇게 묵상하시면서 저 3층 천을 올라왔다 내려왔다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지금 이 계시록 4장에서 보여준 이 시대에 예수님의 재림 전에 일어날 3층천에서 일어날 일들을 상고했습니다. 요한에게 미리 보여주시고 이것을 기록으로 남겨주시고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묵상 가운데 찬양 가운데 우리의 영과 혼이 순간순간 저 위로 올라왔다 내려왔다 하는 그러한 복된 자들 되도록, 그렇게 되면 그냥 복된 것이 아니고 이 세대에서 독수리 시각자로 변모되는 이 복을 우리가 가질 수 있사오니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이 시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끊임없이 가르쳐 주심과 깨닫게 하심과 순종케 하심이 우리를 떠나지 않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